그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말라기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말라기를 본문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 기간 동안 하나의 말씀, 이 말라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매주 말씀을 보는 것이 저의 인생의 아주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끝까지 잘 끝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말라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결국에는 끝이 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모이면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네, 술을 먹든 술을 안 먹든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군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막 별의별 이야기 다 하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제일 힘든 데 있었는지, 뭐 꼭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들었다, 아니다, 내가 힘들었다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주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군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남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 다 굉장히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 군대 다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남성들이 절대 거부합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성들이 꾸는 모두가 꾸는 악몽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군대를 재입대하는 꿈이죠. 저도 안 꿀 줄 알았거든요. 저 그런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나오자마자 뭐 계속 인터넷 뉴스에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날의 방송이 나왔는지를 계속 후속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가 몇 번 빨래를 개면서 그 방송을 켜놓고 보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참고 같이 봤습니다. 어떤 방송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부대라는 방송입니다. 정말 몇 번 참고 옆에서 같이 빨래 개면서 막 보는데 보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거를 방송으로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제가 리모컨을 뺏어서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다시 하라는 건 정말 싫습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래도 요즘 군 생활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는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더 좋아진 거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말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후임병들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세요?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가 보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제 좀 아시죠?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한마디 합니다. 씩 웃으면서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도 당한 만큼 후임병들에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그 힘든 군 생활을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거든요. 제대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군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병인 형제의 핸드폰을 보고 알았는데요. 군대에 가기 전부터 제대할 날을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요즘에는 군대를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할 날을 세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명히 라떼는 이등병이 날짜 센다고 개념 없다고 막 군기가 빠졌다고 그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입대 전부터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힘든 군 생활을 버텨내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날짜를 아는 거죠. 어차피 이제 곧 제대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수련 목회자로서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수련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언제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 그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올해부터 수련 목회자를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또 나이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수련 목회자가 되셔서 이제 저랑 몇 번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수련 목회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저를 보고 이제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좋겠다고, 이제 뭐 안수 받아서 얼마나 좋겠냐고, 저는 2, 3년 어떻게 기다리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시간 금방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불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에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날, 그날은 곧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태워지죠. 그런데 특별히 남김없이 태워질 자들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남김없이 태워버려집니다.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장작불 떼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캠핑하실 때 모닥불, 아니면 뭐 숯을 붙여보시든 불을 태워보실 때 지푸라기 넣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주 재도 안 남을 듯이 완전히 타버립니다.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조금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보았던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교만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같이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둠과 빛이 나뉘게 됩니다. 어둠과 빛이 나뉜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양이 비칠 때 그 빛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선, 레이저 총 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동그랗게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 옆에 이글이글 불타는 막 불도 막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광선인 거예요. 마치 이 불타는 이 태양이 빛이 뻗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원어로 이 광선을 또 날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날개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닿는 것이죠.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복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만 있지 않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그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빛으로 나오게 될 때,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될 때 그 송아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자유할까요? 어떤 죄와 절망에서 그를 가다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3절인데요. 그날의 악한 자들이 발바닥 아래의 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완전하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분명히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역전이 되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패배했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절망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바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지크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잊지 않고 삶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법을 알면서 시도 때도 없이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 교통법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핸드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창문을 열어놓고 신호를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 한 대가 서는 거예요. 경찰차였습니다. 경찰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세요. 그래서 대면서 이제 딱지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그때 제가 저희 그 경찰에게 경찰관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잘못한 일이 아니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억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에게 절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아주 무참히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맞서서 싸우게 하셨죠. 결국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바알보다 더 위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구약 성경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동일한 사명과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의 첫째 날을 만찬인 세데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데르 만찬을 할 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을 열어놓고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 부르심을 받고 말씀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율법학자들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보면 그냥 주님이 다 쓸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처럼 또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 심판을 실행하실 때 그냥 한 번에 곧바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를,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시작으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관계에서 우리가 돌이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언제가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기회를 누가 잡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그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돌아오라라고 말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일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살기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죠. 우리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보다 더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 나가는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절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요즘 저희 집 셋째가 때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저희 셋째였는데요. 요즘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막 징징대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이가 감기 증세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 끝나고 오는데 역시나 떼를 쓰는 겁니다. 제가 실은 꼬드겼거든요. 병원 안 간다고 한 아이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병원 가자 이러고 꼬드겼어요. 근데 제가 까먹었죠. 근데 아이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빨리 맛있는 거 사달라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저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진료 끝나고 약을 타고 있는데 계속 빨리 아빠가 약속한 거 지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아차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때를 쓰는 게 그날따라 좀 귀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호야, 아빠 못 믿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갑자기 때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믿긴 믿지. 그런데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빨리 해줘라고 또 때를 쓰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정말 아빠 믿어? 정말 아빠 믿으면 아빠가 사줄 걸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가 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믿는데 그래도 사줘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남성 이 청년들이 이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군 생활이 끝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참들이 국방부 시계는 내가 전역하는 순간 멈춘다고 말해도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고 있진 않습니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봤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고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하면서 어떤 연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큰일 났죠. 건강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선교사님 부부가 돌아오는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우연히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대통령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대통령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남편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겨우 사냥을 다녀온 대통령을 모두 우러러보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네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선교사님도 내리고 대통령이 내리겠죠. 그때 격차는 더 커집니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악대가 와서 막 음악을 연주합니다. 여러 정치 지도자들,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환호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부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교사 부부는 싼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럼 침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얼굴이 확 바뀌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묻자 남편이 답을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난 하나님께 대통령은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 우리는 고향에서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내 어깨에 팔을 얹으시고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넌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잖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다 할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75편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지를 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